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요, 이사야 52장 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리에 앉아있던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은 포로 기한을 의미하고 있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졌던 시온 자체에는 빛이 있을 리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빛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암흑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흑암이 임함으로 캄캄해진 그런 재앙이 있었죠. 이사야는 어둠, 환난, 불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2절은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온 땅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시온에 비춰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캄캄해 있을 때에 구원의 빛으로 우리 집 임하심으로 얻은 이 세상을 밝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빛이 먼 나라 이방에게로 확장되며 따라서 그들이 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복음의 빛은 널리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시는 이사야 60장이 보여주려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의롭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시온성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죠.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시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만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언제까지 살까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주일 전날 영적인 전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주일 전에 많은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주일 하루 전날 막 말다툼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매주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전날 가장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혹이라도 말다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주일 전날 대판 싸워가지고 주일날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이야기예요. 그런 일도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못 누리게 할까? 이것이 마귀의 연구 대상입니다. 항상 그것만 마귀는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중직자들을 더 건드립니다. 목사님 건드리는 게 더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을 건드리는 게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누구를 건드리면 마귀가 더 재미를 톡톡히 봐요? 목사님 건드리면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예배 인도자예요. 그 광고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쩌다 한번 뭐 그런 광고가 있는데, 엄마 오늘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얘야, 네가 선생님이란다. 선생님이 학교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얘야, 네가 목사님이란다. 목사님 교회 안 가면 예배인도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학교 안 가면 누가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중대한 자리다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을 더 노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넘어져 버려요. 전체가 넘어져 버려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교회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럼 이런 설교하냐? 평안하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면 이런 설교 못 합니다. 더 분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만큼 평안하다는 얘기에 이런 설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는 서로 싸매주고 감싸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무엇을 내가 저 사람에게서 꼬투리를 잡을까? 무엇이 잘못됐나? 눈에 불을 켜고 막 살피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딱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얼커니 나한테 포착됐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면요,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마침 우리 교회가 원로장님 추대식과 권사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뭉쳐야 될 때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외부 손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손님 맞아줘요. 우리가 손님 맞아야 돼요. 우리가 손님 맞아야죠. 그러면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셋으로 나뉘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땅을 차지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경험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살고 또 싸우면서 살면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며 살고 욕하며 살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도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대요. 널널하대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용서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하며 살고 배려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 말은 포로 귀환 시에 회심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조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영적 예루살렘 곧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에 동참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더욱더 확장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물들과 회심자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교회의 문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만 열려 있을까요? 천국 문도 열려 있을까요? 천국 문도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이 열려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도시 같은 데는 평일에 교회 문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가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워낙 많아가지고 교회 성구들 다 훔쳐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닫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은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의 왕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면 대적들의 위협조차 전혀 없으므로 시온의 그 문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한 문빗장도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빗장은 뭐예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걸어놓는 것을 문빗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에는 대적자들의 위협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문빗장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 26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낮에 성문들을 닫아 놓지 않는다. 거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뭐만 있는 곳이냐면 낮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천국 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들어가는 조건이 단 하나 있는데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천국 문이 열려 있다. 그것은 밤이 없고 항상 낮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 직역은 그 왕들이 이끌려 올 것이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동사 내후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수동태로서 어떤 영향력 따위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연약한 물체가 끌려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끌어 옴이라 그랬죠. 자석이 있으면 쇠가 어떻게 돼요? 달라붙지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끌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들도 결국에는 메시아의 강한 통치력에 굴복하고 말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에 모든 권력들이 다 뭐하게 되냐면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었으나 12절 원문 서두에는 원인 접속사 키가 나오는데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앞절에 서술된 세상 나라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교회에 굴복하게 되는 까닭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굴복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고 교회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굴복하게 된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명심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지옥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오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이 복음 증거의 주요 골자인 양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너무나도 애쓰고 열심으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려야 하는가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만큼 지금 많이 치료가 되었고 회복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권면했더니 아들이 조금 돌아섰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체험하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결국은 죽습니까? 결국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질병 중에도 고쳐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 믿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지옥 가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본 경우에 아픈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파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아플 때는 언제가 기억나요? 건강했을 때가 기억나죠? 아픈 거 체험한 사람이 나 아파도 돼?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아파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옥도 똑같은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힘든 곳이고 괴로운 곳인지 비참한 곳인지 알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나 아파도 돼 이런 말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돼? 지옥 가면 어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참한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가려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어디 갈 생각만 하고 살자. 천국만 갈 생각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주요 골자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자랑한다고 선포한 후에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복음 선포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무서운 저주와 파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서운 파멸로부터 무서운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파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의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의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주로부터 파멸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저주로부터 파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간 영혼들을 살려냄으로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